하나님은 증거자이십니다. 뭐라고요? 증거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온 인류 열방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말씀하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가 증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성령은 예수 믿는 자 안에서만 예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성령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여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예수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반드시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마지막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 오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 왜 오셨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이렇게 나눠요. 신약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셔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반복하여 가르쳐 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4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아주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 지속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줬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설명해, 3년 6개월을 설명해 줬는데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를 파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파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에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거기 기록되어진 32,5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씀들을 너희에게 지속적으로 풀어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른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합니다. 45절. 이에 저의 마음을 뭐요? 열어. 저의 마음을 열어. 비로소 성경을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요 명령이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 언제 오셨을까? 언제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게 언젠가? 어느 때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오셨다. 다른 말로 말세. 다른 말로 세상 끝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언제 오셨다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언제? 세상 끝에. 히브리서 9장 26절. 언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이 언제 나타나셨냐?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보세요. 후소가 아닙니다. 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는이 예수예요. 예수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언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베드로 전서 1장 20절. 베드로 전서 1장 20절이야.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세상 끝이라. 뭐라고요? 세상 끝.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39절을 보면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언제? 세상 끝에도. 이게 마태복음 13장 40절. 자, 이거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세상 끝, 종말이 언제냐? 마지막 선지자가 서서 외칠 때가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러니까 그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지금 침노하고 있다! 라고 막 외치고 있을 그때가 세상 끝이요. 그때가 말세요. 그때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때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여기서 끝장을 내시지 왜 끝장을 안 내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잖아요. 아, 고구려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 몰랐는데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더 나가서 고려, 그다음에 조선 시대, 그땐 예수 몰랐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해야 안 해요?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방이 다 멸망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들은 사랑받은 자들이라. 사랑받은 자들은 열방 중에 고구려, 백제, 이 신라, 무슨 고려, 이런 그 당시에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다 멸망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하나님에게 택함받아 사랑받았고, 그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예수가 오셨는데, 이제는 세상 끝에 오신 예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뭐냐? 은혜를 받게 해줄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사랑은 이스라엘이 먼저지만 세상 끝에 오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또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한 번 더 볼까?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뭘 받은 자요?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음으로는 먼저야. 근데 우리는 누구냐?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은혜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랑받음과 은혜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차별하심이 뭐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를 더 주신 거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으니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음의 끝이 뭐냐? 구원이요. 구원이 끝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끝이야. 그런데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시작이야. 은혜가 시작이요? 더 나가서 은혜 위에 은혜인 뭘 받을 수 있고,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성령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 끝이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 왜?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셨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자, 하나님이라고
증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보시면 아주 쉽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때 하늘로서 최초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셨다. 처음으로 이게 언제 나왔냐? 한 2, 3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회개하는 침례를 받으러 세상 끝이야 이게. 여기 봐요. 여기 봐. 마지막 때야 여기가. 여기 봐. 말세야. 여기까지가 말세야. 그때 하늘로서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적이 없다. 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말을 들었지. 처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침례 요한의 회개하는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2, 3만 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침례 받으려고 할 때 누군 줄 아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 이게 변형산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말씀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부터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선지자의 말 듣지 말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처음으로 그때요 그 2, 3만 명의 수많은 그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그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들은 거야.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변형산에 가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제부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야.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야.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최초로 증거하신 장소가 요단강이야.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거기 몇 명? 2 내지 3만 명. 자,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자,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뭘 해요? 소문을 내기 시작. 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 나 들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대. 나 들었어. 저기 나사렛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 직접 들었어. 그래서 막 소문이 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소문을 정리해 주시는 거야. 자,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 중에도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막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을 흘리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사야가 왔다 그래요.
아모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래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기서도 소문이 어떻게 나냐? 하나님이 직접 영의 문을 열어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에레미야, 아모스, 선지자 그 수준밖에 사람들이 말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줄을 서갖고 여기서 전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전달해줘요. 귀를 막고 또 전달해줘요. 맨 마지막 사람이 와갖고 처음 그 전달된 말을 다시 전달해주는데 대부분 맞아요, 틀려요? 다 틀린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영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이 살려고 나온 자들, 세상 끝에 살려고 나온 자들에게 들려주셨는데도 에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뭐 이런 엉뚱한 선지자인가 봐 그랬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여기서 비밀이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 12를 부르실 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나온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자를 원하셨냐면 하늘의 음성을 다 들은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실 때 들었다 안 들었다? 들은 자들이야. 들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은 자들을 부르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한 자 그들에게 내 이름이 천국의 열쇠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거를 세상과 타협을 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변절할 수도 없고 변질될 수도 없어.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오염이 돼도 진리는 빛이야. 진리는 영광이야.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야.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이거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 진리와 순리를 자꾸 혼합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종교야. 종교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야. 이 상황윤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문적 용어로서 상황윤리를 로고테라피? 맞아요? 로고테라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의 유대인 학자가 이거를 이제 그 아인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다음에 이거를 심리적 학술 용어로 이렇게 발표한 거야. 로고테라피라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이 독일 군인들이 독일의 의료진이죠. 의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실험을 한 겁니다. 혈관에서 주사기를 꽂고 피를 빼는 거야. 하나, 피를 쫙 그 통에다가 뺍니다. 또 꽂아서 둘, 쫙 쏟고 셋,
그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9 하니까 사람이 허해지다가 10번을 빼니까 피가 없어서 죽더라는 거야. 그걸 뒤에서 다 보는 거야. 다. 또 빼니까 또 피가 없으니까 죽고. 근데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눈을 가리우고 주사기를 꽂지도 않고 꽂는 척하고 하나 피 나오는 소리를 쭉 내고 둘 이 사람이 9번이니까 열이면 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죽더라는 겁니다. 피를 한 방울도 안 뺐는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거짓말도 자꾸 하면 거짓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를 향하여 유대인 지도자들 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니라. 우리 한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네가 42절에 42절 여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게 뭘부터 잡아? 제일 먼저 잡는 게 뭐예요? 언론을 잡는 거. 언론을 잡고 그 다음에 신문사 이렇게 잡아서 전부 아닌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 점점 세뇌가 되면서 사람들이 거짓이 진리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리워서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는데 순리가 진리를 자꾸 덮으면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지는 거야. 듣지를 못하는 거야. 닫혀버리고. 그러나 세상에 돈 버는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부도 막는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순리가 진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없는 거야. 나중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야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느냐? 바로 최초로 하늘문을 열고 침례 요한 때 침례받으러 온 사람들 그 수만 명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줬어. 내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알려준 이 사실을 전하여 계속 증거하여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이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것이 오염되지 않고 순리가 진리를 덮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증거되는 이 최고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 부활이야. 부활. 이 사건 부활의 증인이야. 그래서 이 성령은 뭘 증거하냐? 예수의 부활을 자꾸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야. 권세와 능력, 은사를 주시는 거야. 영감을 주시는 거야. 뭘 증거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죽음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의롭다는 말이야. 의롭다는 말.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 의로움으로 이 세상 임금,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 순리의 아비, 마귀를 심판하시는 법이야. 이 의가 하나님의 법이야.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죄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 의가 드러나는 순간에 마귀의 뭐가 드러났어요?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서 이 마귀의 불의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로 심판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가 심판된 이것이 확정된 순간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말세에 나타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이다. 이 증인이 되라는 거야. 위트니스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 성령은 그 증거자를 도와주시고, 그 증거자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자를 예수에게로 마침내 인도하여 성공하도록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뭘 전도하세요? 뭘 전도해요?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죄 없으심, 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불의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 멸하신 것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의 피의 효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어디서 증거하셨다? 광야에서. 언제? 세상 끝에. 마지막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된 사건이 부활 사건이요. 그 부활 사건으로 마귀가 심판된 순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될까? 우리가 누구를 증거할 거냐? 입을 열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누가 나와야 돼?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예수가 내 구주, 예수가 내 생명. 예수가 내 구주, 예수가 내 생명. 우리 걸어가면서도 예수가 내 구주, 예수가 내 생명. 앉아서 누웠다가 일어나기도 첫 언어가 예수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증인됨을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증인됨을 알리라. 나는 성령과 증인됨을 알리라. 다시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